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참으로 합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기다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꾸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사소하게 컵라면에다가 물을 붓고서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하철도 기다려야 되고, 버스도 기다려야 되고, 친구도 기다리고, 월급날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취직시험 본 사람은 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하면서 살죠.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본방송을 기다리고 뭐 이러면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기다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기다렸다는 겁니다. 묵묵히 잘 기다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지만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렸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뒤로 10년에서 많게는 13년까지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됐고, 그러나 묵묵히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3년간의 온갖 고난을 겪고 묵묵히 기다리고 나니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도 보시면 기다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서 진짜 기다려야 될 건 안 기다리고 있고, 엉뚱한 거에 생각이 팔려서 엉뚱한 것, 헛된 것을 기다리고 허탄한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닌 사람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거꾸로 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거꾸로 되는 건요, 보일러만 괜찮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좀 웃으라고 말씀드리면 웃음을 잃은 세대요. 웃음을 하고 좀 말씀드리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는 인생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은 정말 비극이고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꾸로 된 인생이 많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될 그럼 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은 없는 건데 정작 이 기다림을 갖고 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없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서 대답 그렇게 하신 거죠. 솔직히 못 살았으니까. 양심은 그래도 있으시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키라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대는 기다릴 때자고, 강은 강림할 강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또 이걸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릴 때자에다가 임할 임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내릴 강자에다가 임할 임자 해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또 절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드벤투스. 이 단어는 도착,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arrival입니다. arrival. 여러분들 왜 공항에 가시면 한국말로 써 있지만 옆에 영어 써 있잖아요. 출국한 거 departure, 떠나는 거.
오는 건 어라이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드반투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는 건 출발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이 강림절의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기에 대강절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거든요. 4주. 성탄절 전에 4주가 대강절 기간이에요. 이때를 겨울에 사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멀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강림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달력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달력하고 교회 달력은 좀 달라요. 자,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의 첫 번째가 무슨 날일까요? 아니, 교회력의 첫 번째 날이 절기로 말하면 무슨 절일까요? 그냥 눈치가 있으시면 좀 금방 맞추실 수 있지 않아요? 눈치가 있으시면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대강절. 주일은 52주 내내 하는 게 주일이고요. 자, 대강절. 대강절이 첫 번째 달력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주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어떤 그 기간을 우리면서 하는 사순절.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주일, 고난절.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 바로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즉 본문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분들도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은 지키시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녀들이. 그래도 엉뚱한 것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거, 그건 또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교세가 작지만 왜 우리가 필리핀에다가 외국에다가 지금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지금 교회도 짓고 우물도 파주고 왜 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규모에서요, 여러분들 저 성전을 만들어주고 지금 벌써 여섯 번째 성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중에 10교회도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300명, 500명 되는 교회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거.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할 망정 거기 지어주면 거기가 막 부흥을 하거든요. 거기가 막 또 잘 되거든요. 한국은 지금 교회당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당이 없어서 못 오는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지어줬던 네팔 같은 데가 그런 곳입니다. 네팔이 지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늘어난 숫자가 제일 빠른 곳 중에 하나가 네팔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사우디아라비아가 10번째 안에 들어가요. 그 무슬림 국가가. 옛날에는 서로 이쪽 저쪽에서 서로 포격을 했지만 지금 서로 들어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 들어와갖고 난리도 아니죠. 이쪽도 그쪽으로 들어가갖고 지금 서로 가서 백병전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그런 이제 승천을 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갑자기 올라가시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자꾸 추적을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또 과학적도 배우셨다고 올라가면 숨도 못 쉬실 텐데, 그리고 올라가면 뭐 달 나오고 대기권 나오고 뭐 이러고 뭐 우주로 가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주 공간으로 한없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9절에 나와요. 자,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올려져 가신 거예요. 요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 왜 놀이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자석 갖고 놀이하면요, 이렇게 뭐 하면 철가루 따라 올라가죠. 촥촥 붙어 올라가죠. 여러분 철가루가 올라간 겁니까? 올려져 간 겁니까? 올려져 간 거죠. 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석에 의해서 올려져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올려져 가신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부르셨을까? 누가 당기셨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냐면 이 피조된 이 세상, 이 땅에서 감난함 쪽에서요 쭉 올라가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냐면 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물론 그건 정확한 거 저도 몰라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간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어떻게 승천하셨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하나, 지금 여담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은요 what을 이야기해요. 영어로 what. 근데 우리 보통 지금 일반 사람들은 how를 자꾸 얘기해요. 이게 왜냐하면 헬라 철학 영향이에요. 옛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영향을 받으면 자꾸 어떻게를 이야기해요. 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를 말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what, 무엇, 왜, 뭐 때문에, 그 이유, 그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올라가셨단 말입니까? how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 왜 올라가셨는지를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셔야 오실 거 아닙니까? 안 갔는데 안 가는 사람이 올 수는 없잖아요. 가셨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쳐다보는 건 마지막 헤어질 때 진짜 끝까지 쳐다보더라고요. 멀리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비행기 날아가는 것까지 보고 있고, 버스 타면 저 멀리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그만큼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슬픔과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두 천사가 바로 이 11절 말씀을 한 거예요. 11절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슬퍼하고 애타하고 아쉬워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거니까 잘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잘 기다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했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럼 천사의 말은 믿으셔도 돼요. 천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천사가 온다면 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확실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대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 오시고요. 자,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낸 제자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아니, 이제 거기 보시는데 12절부터 보시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는지 14절을 우리 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정말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기도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가셨잖아요. 열흘 정도 기도하고 났더니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날 마침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거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중심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처소에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으로, 거기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중에 더 유럽으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렇게 막 거쳐나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모진 위험과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고서도 능히 그것을 잘 견뎌내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을까? 어디에 그 이유가, 어디에 그 원인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로했는가, 여러분은 지금 성도들끼리 어떻게 위로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비교하면서 읽어봅니다. 이건 제가 안 썼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나옵니다. 따라주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초대교회가 어렵고 환난 받을 때 서로 위로하는데 뭘로 위로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 그걸 가지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 소망 속에서 견뎌나가자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을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나 끝에 우리는 마라나타 하는데 마라나타 하면 안 되고요. 마라나가 한 단어예요. 마라나따예요. 마라나따. 그래서 마라나따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맞거든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마라나타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도요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인사말이에요. 이 마라나타가 여러분, 이런 인사말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에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라별로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이 마라나타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없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핍박받으면서 할 때, 6.25 때 핍박받을 때 이 마라나타 신앙이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말하지 않아요. 말대로 들을까봐 겁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주님,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한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좀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오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약간 국가예요. 그럼 모든 나라가 그런 애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지하교인들, 중국에서도 삼자교인, 그 공산당 교회 말고 진짜 교회는 다 몰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지금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살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생각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설교하잖아요. 또 그걸 권면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태도가, 설마 저 같은 지성인에게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으라는 건 아니죠. 저는 예수님을 도덕선생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하신 분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재림까지 믿으라는 건 아니죠. 저 같은 지성인에게. 그러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할 거라는 걸 노아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서에도 나와요. 노아가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아마 이 홍수 심판 이야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물로 덮인다고? 어디서 나와서 물이 이 세상을 덮을 건데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거절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홍수로 다 뒤집어졌고 다 죽어버립니다. 누구 빼놓고요? 노아의 가족 말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보세요. 거기도 망할 때요,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그걸 진정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비 사위들이에요. 사위가 아니고 예비 사위예요. 그 예비 사위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올 거라고. 아니 그 심판이 임하고 여기가 망할 거라고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이에요.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근대사에도 보시면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목회자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일본 나가사키 쪽으로 가면 성지순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사키 거기 갔을 때 제가 직접 거기 그 장소를 가봤는데요, 그 원자 폭탄 떨어진 그곳 아닙니까? 1945년 8월 6일 일본의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그 핵폭탄이 떨어져요. 원자 폭탄이 떨어져요. 그리고 3일 뒤에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또 펜맨이라는 원자 폭탄이 떨어져요. 나가사키에 이번에. 근데 그때 떨어지기 전에요, 사실 경고장이 많이 날아갔대요. 전단지도. 여러분 지금도 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할 때 이스라엘도 막 전단지 뿌리고 막 SNS를 통해서도 떠나라고 하죠. 북부 쪽 칠 테니까 떠나라 떠나라. 근데 안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 한 거예요. 그 미군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터지니까 반경 20km 내에 다 떠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떠나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떠난 사람도 있고 안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은 안 떠났대요. 왜 안 떠났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안 떠났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교만해갖고요, 자기 수준의 생각 안 되면 안 믿어요. 그 전에 원자폭탄 떨어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고작 폭탄 떨어지고요, 비행기에서 투하하면요, 그 폭탄 안에 몇십 명 죽고 마는 거예요. 몇십 명도 많지만. 근데 갑자기 몇십만 명이 죽는다고 하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뭐 갑자기 20km 내에 어떻게 쑥대밭이 돼? 도대체 뭐가 쑥대밭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진짜 터졌잖아요? 즉사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형체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8만 명. 7만 명은 후유증으로 죽고 나중에 또 그 후유증에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하면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근데 그 당시 사람들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믿는 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그 악랄한지 그런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원자 폭탄에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1961년도에 구소련에서 핵폭탄 실험했거든요. 수소폭탄. 차르본바라는 거. 차르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황제 폭탄. 수소폭탄을 했는데 여러분 그 위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가사키, 그러니까 떨어진 그 리틀보이 펜맨에 3333배예요. 위력이. 여러분 10배도 아니고 3333배. 그거 우리 서울에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님 가시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하나할 것 없이 그냥 다 주님. 수도권일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전체가. 서울도 아니에요. 다 끝나는 그런 무기를 세상은 수천 개를 갖고 있어요. 사람도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하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고요?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신다고요? 안 일어났으니까 나중에 일어난 다음에 보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걸로 다 끝나는데? 여러분 시작되기 전에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냐면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그걸 믿고 오심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차가 저쪽에서 와요. 근데 여러분 안 온다 하면 기차가 안 와요, 와요?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까? 막 개가 짖어요. 오지 마라 월월월 하면서 짖어요. 기차가 와요, 안 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찻길 옆에 살아서 알아요. 저희 동네가 진짜 기찻길이 있어요. 저기 괴산부터 해가 쭉 오는 그쪽으로 와요.
근데 걔는 올 때마다 짖는데 왜 짖는가 제가 통역을 해보니까 오지 마라. 시끄럽다고 오지 마라. 그래도 올 건 와요. 기차가 온다니까요?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건데 없어. 안 와. 못 믿어.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으려면 말아요. 오시는 분은 오시는 거죠. 아니 오시는 분이 내가 안 믿는다고 이론적으로 별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래서 과학시대 이런 소리 할 때 안 오시나요? 오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지금도 진짜 나중에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냥 막 다 이야기하려고. 봐라 왔지? 오셨지? 이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어떤 분은 언제쯤 오실지 아직도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종말은 성경에 3가지를 이야기해요. 종말이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따라주세요.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 두 번째 지역적 종말. 지역적 종말. 개인 종말. 개인 종말. 예, 우주적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지역적 종말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일부분을 때리시는 거예요. 일부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종말자로 사는 거예요. 딱 돌아가실 때가 왔는데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 준비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멀쩡하시 좀 살아계실 때, 지금 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올 때 순서 있어도 갈 때 순서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계들은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계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벽시계든 손목시계든 휴대폰 시계든 그 시계는요 뭐에 집중을 두는지 아세요? 이 시계는 현재에 집중을 두게 해요. 지금 몇 시인가?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여기도 지금 보시는 분 있죠? 왜 안 끝나나? 뭐 이러면 몇 시인가? 몇 시인가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몇 시인가? 이 시간은 현재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뭐 계속 지금 흘러가는데 뭐 또 흘러가고. 근데 모래시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모래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모래시계는 쏟아지는 쪽, 그러니까 남겨진 쪽에 더 신경 써요? 쏟아지는 쪽에 더 신경 써요? 여러분 제가 정신 건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모래시계가 남겨진 위쪽에 남겨진 걸 더 신경 써요? 밑으로 쏟아지는 쪽에 더 신경 써요? 야, 뭐 가지각색이시네요. 원래 모래시계는 남겨진 게 더 신경 써야 돼요. 남겨진 거. 왜냐면 그 남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진에 있는 그 모래시계도요 1년 반인가 1년인가 뭐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한 번씩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뒤집어도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못 뒤집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떨어지신 분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딱 했는데 보니까 위에 몇 톨 안 남았네. 그럼 오늘 가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진짜 그냥 대충 사시겠어요 인생을? 여러분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적 욕심만 갖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맨날 하면 그분이 교회 나와 사실걸요? 무서워갖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실걸요? 저는 모래시계가 여러분들 중요한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래시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에가 얼마 남은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요.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오셨던 이제라도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재림신앙이 촉매제 역할을 해요. 사람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바로 살아요. 여러분 종말론 이야기, 여러분 종말론 그러면 듣기 좋아요? 별로예요. 종말론 이야기하면 왜 별로인지 아세요? 별로 하신 분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종말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말론이 있어. 500년, 500년, 1000년 단위로 보통 있어 왔어요. 그러면 종말론 그러면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막 죄 짓고 막 그냥 마음 놓고 쾌락 즐기다 죽자. 어차피 이왕 죽을 거 막 술 시커 먹고 죽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끝났으니까. 근데 기독교 종말론은 윤리적으로 인도해요, 사람들을. 종말론은 더 정신 차리고요. 더 바르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해요. 왜? 종말이라는 게 주님을
앞에 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경건하게 만들고요, 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윤리적으로 만들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니까요.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종말론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신앙이 바로 종말론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그 시간이 바로 종말이니까요. 누구한테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헌신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배도 드리시고, 봉사도 하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뭐 이런 한 모든 것도,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이웃에게 막 나눠주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때 여러분들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럽게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재림신앙을 갖고 잘 사셔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았사오니 다시 한번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후회를 가지고 서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